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이 많은데 내일도 제가 또 소식을 전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우리 김홍매 자매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참 기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근데 시험이 또 더 남아있나요? 더 남아있죠. 하여튼 그 시험도 잘 보시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기 기도 제목에 김홍매 자매 1차 시험 일단 합격한 거에 감사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또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못 뵀다가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우리 진용우 형제를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치료받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옆에 계신 분들 반가운데 손 한번 꼭 붙잡아 주세요. 네, 꼭 붙잡아 주시고 잘 왔다고 또 인사해 주시고. 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 성경적으로 해서 죄와 죄인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를 판단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비판해 본 적 있나요? 자, 그럼 반대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거나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도 있죠. 네, 많이 있죠. 네, 그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의 모든 인생의 순간이 매 순간이 판단의 연속이고 어떨 때는 비판, 비난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어떤 분은 남편을 판단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인을 판단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왜 판단을 합니까? 네. 좋은 일 하려고 판단합니까? 나쁜 일 하려고 판단합니까? 좋은 의도로 판단을 하나요? 나쁜 의도로 판단을 하나요?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의 판단은 좋지 않은 의도로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저기 송정훈 목사가 왔는데 송정훈 목사도 처음에 판단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판단을 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판단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플러스가 될 사람인가 마이너스가 될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죠. 이것을 판단하게 되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플러스면 이 사람과 함께 있게 되고 마이너스면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이 비판과 판단의 연속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시도 사람들에게 판단을 안 받아본 적이 없고 한시도 비난을 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 즉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해야 할 대상인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수많은 경우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실한 죄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그냥 만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참된 판단을 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판단은 왜 항상 참된 판단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는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는 이제 비난하다, 비판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한 일을 찾는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정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냥 우리 이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중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비난하시고자 한다면 과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앞에서 저는 예수님 앞에 떳떳합니다 라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자, 나는 예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다.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담 없이 와서 서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칭찬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까?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은 약하시오. 자기에게 쓴소리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만 실은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 그런 말 해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부담 없이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판단은 참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판단이 왜 참되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네, 예수님의 판단이 참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누가 함께 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판단이 항상 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판단은 참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뭐 24시간은 불문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며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즉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완벽하신 예수님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고 오류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같은 책 요한복음 8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람을 비판하고 오류를 찾으려고 하시면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누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죄도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을까요? 조금 전에 김순옥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정말 흠이 많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흠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교회에 오는 차를 몰고 오다가 바로 그 생각을 깨는 그런 시험에 들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아니, 차를 몰고 오는데 그 남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시험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오는데 제가 이미 차선에 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뻔히 보고 있으면서 다른 차가 제 맞은편으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생각이 드는 게, 야, 저분은 어떻게 내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보고 있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난의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나를 짜증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제가 감히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생활하시다 보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 때 많잖아요. 정말 사람이 미워지기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기도 같아요. 예수님, 저의 입술과 생각이 예수님의 입술과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입술이, 우리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입술과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판단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감히 판단하려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판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지은 지 몇 년 지났는지 아시죠? 그 세월 동안에 죄를 짓고 보지 풍파를 겪어온 사람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몇 프로가 될까요? 최근에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누구냐가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이 미궁의 사건이 풀리는 듯 했는데 지금 풀리고 있습니까? 안 풀리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입 때문에 누가 진범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를 보면 또 이런 게 너무나 명확해요.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서 뽑아놓으면 저 사람이 옳았고, 이 당이 옳은 것 같아서 좀 지원해주면 저 당이 옳았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어떤 상황이나 언론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고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떤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이 된다면 그 사람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그 죄악이 명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지 않으려 해도 판단이 되는 사람, 비난하지 않으려 해도 비난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자주 있죠.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도 비난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판단하려고 하지 않은데도 내 마음속에 이미 판단이 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붙잡혀 온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잘 알고 계시죠? 여성이 다른 남자와 법적으로 옳지 않은 상황에서 음행의 죄를 범했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음행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이 여인의 복장이 얼마나 남루했고, 이 여인의 모양이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이 여인이 두렵고 떨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이 여인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붙잡히게 하려고 했죠.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이 여인을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계속 예수에게 말했어요. 예수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없거든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조용히 그곳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쪼그려 앉으셔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어요. 바닥에 뭔가를 쓴 거 보고 사람들이 궁금했죠. 예수님을 다고치면서 다가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닥에 뭐 쓰자 이거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하게 빛이 쳐장변했어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뭐야? 다른 사람이 가서 또 보니까 그들의 얼굴도 빛짝처럼 창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을 대하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을, 비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의미에는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삶 살면 되지. 저 사람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면 저 사람 모른 척하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일쑤예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저를 불편하게 하고 저에게 거짓을 행했을 때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죄인을 대하시는 태도는 그 죄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분명히 비난하고 판단할 일이 있을 텐데, 누군가와 함께 분명히 누구를 험담한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고소하던 자들 없애셨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없앨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먼저 내 입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판단하는 얘기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동조하거나 대답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군가가 누구의 욕을 할 때 제가 반응을 안 해주면 그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비난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판단하는 말도 없어지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상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은 목숨이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그 전의 문장, 이 문장 읽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녀는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시작.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까? 네. 이 여인이 침례를 받진 않았지만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을 통해서 이 여인은 침례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난의 말 한마디보다, 정죄하는 말 한마디보다, 그를 용서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더욱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그런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는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비난할 경우에 이를 때 죄를 선택할지 죄를 선택할지의 기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동조하게 되면 나는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고자 거룩한 정신으로 적극적인 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나는 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흔히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인간이 매일 매순간에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 만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희 신정교회 성도들은 감히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회개에 이끌며 예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